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59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순서를 따라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사실은 그 이후의 말씀도 있는데 28절까지 같이 살피기에 하루 만에 다루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20절부터 28절까지는 내일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더 좋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 또 감사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더 좋은 제사장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이 어떻게 좋은 것인지 오늘 본문은 특별히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더 좋은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좋은 제사장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에 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부분이 우월하신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온전함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더 좋은 이유 첫 번째는 온전함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었다면 어찌하여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인즉슨 반대로 말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해석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레위 제사장들의 사역으로도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는 유익은 불완전함 속에서의 한시적인 유익이었습니다. 즉 영원한 유익이 아니라 잠깐 동안 얻어지는 한시적인 유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날 것의 그림자 정도라는 것이죠. 레위 제사장들의 역할을 평가절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그들이 가진 유익이 있고 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온전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실루엣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온전함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사실 헬라어 텔레이오시스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원래 의미는 목적지에 성공적으로 도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목적지에 온전히 도착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 구약시대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의 역할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휴게소에 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지까지 끝까지 도착하게 하는 분은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이 직무를 수행하시는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왕이시고 하나는 제사장이시고 하나는 선지자로서의 직무이신데 특별히 레위 지파 제사장은 영원한 온전함, 영원한 유익을 주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인간 지파 족보를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불멸의 영생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멜기세덱과 같은 레위 지파 반열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고 출신도 없고 고향도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반열을 따른 예수님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신 것은 온전하고 영원한 그런 직무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온전함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온전한 것을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보다 더 좋은 이유 첫 번째는 온전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레위 계열 지파의 제사장들에게는 실제적인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율법의 규정이고 그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근거는 혈통에 관한
혈통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근거해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13절을 보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즉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 하나뿐이었는데, 이것은 13절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직분과 율법이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될 것인데,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제단 일을 받들어 보지 않았던 다른 지파의 사람이 온전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이야기하기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르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레위 지파 출신의 인간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전혀 새로운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약속대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온전한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모습이 16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길과 그 근거 율법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혈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16절 하반절에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근거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레위 지파 출신들의 제사장이 그렇던 것처럼 율법의 규정이나 혈통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근거해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위로나 인간적인 어떤 종교적 차원에서의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불멸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신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생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요 인내하게 하는 힘일진데, 영생을 주신 이 하나님과 그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꿈꾸고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불멸하신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고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화로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심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보다 더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 예수님께서 인간 출신 레위 지파 인간 제사장보다 더 좋은 제사장인 이유, 셋째는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더 좋은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물론 구약시대 레위계열 제사장을 통해서도 유익을 얻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 근거를 통해서 율법 폐기론자들은 구약시대 율법은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 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바, 우리 교리 문답에서 고백하는 바, 율법은 아무 쓸데없는 쓰레기통에 갖다 놓을 쓰레기가 아니라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달음이요, 우리가 율법으로서는 우리의 온전치 못함과 우리의 불완전함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셨던 율법들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고 준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온전히 준행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서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될 것이 아니라, 율법 폐기론자들의 말처럼 그렇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달음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보게 하는 것이
율법이 가진 효력이고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완전한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 그 율법을 파기하시고 즉 완전한 선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얻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도, 심지어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의 근거로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들 가운데서도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데 율법의 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성령 안에 속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지성소 안에 있던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든지 이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아래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인위적으로 가위를 잘라서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친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로 앞에서 예배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전 계명으로는 이런 소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 계명으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속죄일에만 들어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제사장이 온전치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서 제사장의 옷술에 걸쳐진 방울소리, 딸랑딸랑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은 줄 알고 줄을 통해서 제사장을 끌어내야 했던 그 구약시대의 무서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아무라도,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누구라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장을 찢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더 좋은 소망을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유익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많은 유익이 있으니 그 유익 때문에, 그 유익을 위해서라도, 그 유익 때문에라도 우리 앞에 당장 놓인 고난과 당장 닥쳐오는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들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11월 달엔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무슨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다 추수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무슨 추수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뭐 미국 청교도들도 아닌데 우리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땅을 새롭게 일군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는 지나온 모든 날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손길이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가 항상 넘쳐야 하지만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이 계절 가을에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들도 풍성하게 맺어가고 그 열매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다잡아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월 달엔 더욱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그런 감사의 마음, 우리의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시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이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인간의 혈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근거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고 닫힌 휘장문을 찢어주시고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유일하신 자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위로나 종교적인 만족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도 우리를 감화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남은 하반기의 모든 일정들을 주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또 주도적으로 일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남은 모든 하반기 행사들을 진행해 가며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잠시 후에 있을 임시노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임시노회에 다루어질 여러 가지 안건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부임하실 목사님 부임하는 모든 절차의 과정들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은퇴하실 최홍국 목사님과 또 남은 부교육자들의 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8일에 있는 대입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13명의 수험생들 우리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험을 잘 준비하게 하시되 하나님 그 시험 이후에도 주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그들이 느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경험하며 신앙의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 있습니다. 또 출타 중인 성도들 있습니다. 해외 나가 있는 지체들 또 군복무 중인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은혜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하다면 때를 따라 주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또 단계적 일상 회복이 돌입했는데 예배와 모임이 속히 모든 기도회와 전도회 모임이 온전한 회복과 그 회복을 넘어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 이제 기지개를 펴고 주님 앞으로 모든 성도들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11월 달엔 각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귀하고 성실한 일꾼들 주님께서 많이 세워주시고 또 새로운 회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미래의 도약을 꿈꾸는 가운데 역동적인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니 이 하루가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무리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